서로 짝이 되는 이 두 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손도 두 개가 이렇게 함께 짝이 되어 있고 다리도 짝이 되어 있습니다. 손이 하나일 수도 있는데 두 개인 게 참 좋은 거죠. 눈도 그렇고 새도 두 날개가 있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홀로 가는 것보다는 함께 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외롭지 않게 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잘 맞아야 되고 서로 잘 이렇게 사랑해야지만이 계속해서 짝이 되는 것이죠. 진리도 그렇습니다. 진리도 짝이 되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죠. 그래서 어떤 진리는 짝이 되지 않고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참 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고 진리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진리는 이 짝이 될 때 더 온전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진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받추는 지탱하는 그런 기둥은 아니고요. 성전문 앞에 하나의 조형물처럼 이렇게 그냥 기둥만 두 개 딸랑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이 큰 건물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왕궁에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여기 성문 같은 데 들어가려면 보통 양쪽에 큰 이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해태같이 이렇게 무서운 동물이 이렇게 조각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켜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전이니까 그런 어떤 사자상을 만들거나 또 이렇게 흠상궂은 어떤 이 군인의 상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기둥만 두 개 딱 세워놓은 겁니다. 기둥은 그냥 이렇게 건물의 한 부분이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른쪽 기둥에는 야긴이라고 해가지고 그가 세우시리라.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리라. 또 왼쪽 기둥에는 이 보아스라고 해가지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성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랫동안 영원히 보존되기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두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어떤 한 가지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이 성전을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면에서는 이 오른쪽 기둥이나 왼쪽 기둥이나 다 똑같은데, 그렇지만 또 이 성전을 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우셨고 또 어떻게 해야지 이 성전이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또 이 두 기둥은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키고 계신다. 자, 지금은 이제 이미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이미 성도들이 이미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위에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두 가지의 이 진리를 잘 묵상해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끝까지 부흥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대체적으로 언제 막 흔들리고 무너지냐면요, 일단 교회가 이렇게 막 세워져야지 뭐 무너지고 말 것이고 뭐 그것은 있을 거니까 일단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언젠가는 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무너지면서 막 교회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막 교회가 분열되고 심하면 막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함께 해야 될 이 두 기둥이 서로 간에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긴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전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세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운 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세운 사람들 보고 이제 뭐 이 오래된 교인이라고도 말하고, 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들은 이제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교회를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런 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세력이 서로 간의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또 부흥했다,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너무 강조하고 이 상대방을 막 이렇게 무시하면 교회가 그때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흔들립니까?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후임이 담임 목사님이 왔을 때입니다. 예. 근데 누가 현재 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아닙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 중에서 또 능력 있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건전하신 분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 같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분들은 그걸 보면 자꾸 자기가 이렇게 무시되는 것 같고, 이렇게만 외로워지는 것 같고, 자기를 함부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네. 교회는 우리가 세우지 않았으면 교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 자기들이 교회를 이렇게 막 이끌어 간다고 해가지고 막 함부로 한다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또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뭐 그건 다 옛날 일이고,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 우리 말을 이렇게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구파와 신파가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방어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구파와 이 신파가 서로 다투고 서로 부딪히면 교회는 그냥 화평을 위해서 쪼개지고 나눠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원로 목사님 쪽에 속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들을 정말로 그분들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현재 교회에서 크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활동하신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공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고 그들을 이렇게 존경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두 개의 진리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짝은 그냥 이렇게 시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겠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합니다. 악을 행치 말라. 왜? 악을 행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예. 얼마나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자기가 최고다, 선을 행해서 복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악을 행할 일도 없고 악을 행해서 이 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쪽을 무시해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겠죠.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그 받은 복이 만일 사라져버린다면 그 복이 쌓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자기에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당연히 자기가 악을 행했으니까 받은 복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악을 행해서 복이 이미 사라졌다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행한 이미 선만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본다면 참 이 자기 인생이 여기 갈 바를 모르고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아가지고 죄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꼭 가서 말을 합니다. 가서 비판하고, 이렇게 자기는 이미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악을 행하지 않겠죠. 악을 행하는 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사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벌을 안 받을 뿐이지, 내가 선을 행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데 자기는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삶만 살려고 하지,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봉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또 잘 이렇게 고쳐주려고 그러고 뭐 하는데 자기에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너무 막 깐깐하다 그러고, 막 너무 막 이렇게 외골수다 그러고, 여기면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 줄 때 이 두 가지에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건 퍼센테이지 문제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걸 더 좋아하고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같은 데 보면서 악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 일처럼 생각지도 않아요. 예. 구약에 뭐 하나님 앞에 이게 벌 받은 그런 성도들 나오면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자기가 그동안에 또 행했던 선한 일들을 많이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교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마 벌 받는다는 이야기를 차마 잘 못해요. 성도들한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들도 싫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거 보면, 저가 하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다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생 잘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너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번 표어 보십시오. 표어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주를 따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경건한 삶 또 복된 삶을 위한 하나의 기둥이지, 이 다른 짝이 하나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 앞에다가 걸기 힘들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주를 따라감으로 복을 받자, 풍성한 삶을 살자, 이거하고 짝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고집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미 빈궁한 삶을 삽니다. 이런 거예요. 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떤 양은 잘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양은 굉장히 고집이 세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게 멋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시밭길을 만날 것이고 낭떠러지를 만나서 떨어져서 상처를 입는데, 자기 고집대로 살면 참 어렵게 됩니다. 이런 말은 목사가 안 하는 거예요. 또 앞에다 그걸 갖다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너무 이 교회가 이렇게 복만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그에 대한 반발로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키려고 그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이런 쪽에만 이렇게 신경 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들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안 살고,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만 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쪽으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렇게 선한 일을 해가지고 복 받을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이렇게 균형이 안 맞춰져요. 그런다고 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도 듣는 것도 참 좋고요. 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좀 읽는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소선지서도 좀 읽어보고, 꼭 성경을 꼭 읽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설교는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축복되는 말씀 중심으로만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 성도들의 눈치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 인간의 삶에 축복이 되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 벌받지 않을 것인가, 또 벌받는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도 그냥 성경은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채찍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케이스는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그 생각이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서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개의 기둥이 서로 이렇게 같은 높이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쪽 다리가 길면 쩔뚝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뛰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의인이 돼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악을 행해서 악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는 것이 좀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스스로는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벌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사를 잘못 드렸어도 그에 대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도리어 동생이 제사 잘 드린 것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을 들판으로 끌고 와가지고 쳐 죽여버리고, 뭐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뭐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패역해지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노아 가족만 빼놓고는 다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께서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이미 약속대로 수는 많아졌지만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이미 자녀들을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다 죽고, 그래서 그 자녀들, 이렇게 남은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이 자녀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여기 한 세대만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모세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고 날 때부터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 때문에 막 시달림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게 여기 사사기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요. 그건 구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신약도 자세히 보면요, 신약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재앙들이 많고 막 힘들게 살아간, 특별히 막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데는 뭐 아주 적나라합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도 받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뭐 얼마 안 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악을 행해서 우리가 받은 복들이 다 뺏겨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깊이 있게, 자기가 그동안에 관심도 없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서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내용들이 나오면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반대로 자기는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해서 복 받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것에 더 신경 써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다리가 저도 2개입니다. 여러분도 2개 되시는데 저 다리 2개 중에서 이렇게 왼쪽 다리가 이렇게 연골이 많이 좀 상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막 걸을 때 좀 이렇게 좀 이 통증을 좀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다리에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았을까요? 오른쪽 다리일까요? 왼쪽 다리일까요? 왼쪽 다리예요. 왜? 왼쪽 다리가 통증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오른쪽 다리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아픈 왼쪽 다리, 그러겠다. 연골이 좀 상했대. 그러면 방법이 뭘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 좀 이렇게 통증이 안 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연골은 뭐 잘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다니까 그 주변 근육을 좀 이렇게 발달시킨다면 좋겠다. 뭐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왼쪽 다리에 좀 운동을 하려고 왼쪽 다리 운동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이 지방에 있는 한 권사님이 요즘에 또 뭐 이 관절약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송 들으면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아프니까. 이제 그런 약 하나, MSM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 약 때문에 그런 건지 한 달 이상 먹으니까 이제는 하나도 안 아파요. 예. 그냥 뭐 이제는 똑같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나 짝이 되는 어떤 이나 진리,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하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이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막 꿀처럼 이렇게 막 달게 여기는 것이 뭐고 또 여기 막 약처럼 이렇게 쓰게 여기는 것이 뭔가 나한테 이렇게 막 듣기 싫은 것이 뭔가 요것을 생각하면서 이 막 달게 느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돼요. 이미 나한테 그것이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대신 내 마음에 좀 듣기 싫은 거 계속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거 그쪽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그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에서 이 복을 계속 많이 받으면서 그 받은 복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형통하게 살려면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짝이에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다고 뭐 돈을 안 쓰면 안 되죠. 돈도 잘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막 이렇게 잘못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막 벌더라도 이렇게 이 좋은 방법으로 벌어야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여기 짝이 되는 이 진리는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 균형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맞추려고 한다고 잘 맞춰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알아서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알아서 고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 약을 먹으면 그 약은 나의 아픈 곳에 들어가가지고 아픈 곳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절약 들어가면 관절약이 아픈 관절 쪽에만 영향을 미치지 건강한 관절 쪽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읽으면 알아서 성경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있고 막 함부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 진리를 부각시켜주고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잘해야 돼요. 성경 읽기에 묵상하면서 힘써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해보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오만방자하고 막 자기 신앙이 뭐 갱상리처럼 막 하면서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다 보면 대체적으로 그분들은요, 이 설교도 잘 들어요. 특별히 기도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기는 잘 안 해요. 예. 성경 읽기 잘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가 관심이 없고 뭐 별로 이렇게 싫어하는 부분은 전혀 그쪽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멋대로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명성교회 교인들은요, 보면은 참 경건하고 여기 절도가 있고 균형이 잡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를 세웠던 김삼환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읽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이 지금도 성경 1년에 여기 10독은 하시고 옛날에 많이 할 때는 막 20독을 매년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어떻게 저는 그래도 하신다는 거예요. 해외에 가도 시간만 나면 성경 읽어요. 그러면서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희 집에 명성교회 한 교인이 제가 있는 명성교회 사택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나가서 일하는 시간 빼놓고 책상에만 앉으면 앞에 성경만 읽어요. 늘 성경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한 1년에 한 3독 이상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건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고요. 특별히 악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는 걸 딱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잘못된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게 사람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그 집사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그렇게 신경 쓰고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찌 보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성경 읽고 또 성경도 저기 묵상이 좀 깊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시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신다. 그 내용을 뭐 수백 가지 수만 가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경 읽기에 힘쓰셔야 되고,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1년에 이 성경 일독하는 것만큼은 꼭 하셨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좀 묵상을 하시면서 성경 일독을 하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이렇게 참 이 경건의 두 기둥이 여기면 높이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저기면 낮을 수도 있고 뭐 높을 수도 있지만 여기면 낮아도 괜찮은데 문제는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아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 균형이 안 맞추는 게 문제예요. 다리가 둘 다 짧으면 괜찮은데 다리가 한쪽은 긴데 한쪽이 짧아버렸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절름발이가 되는 이 서로 균형이 안 맞는 이 길이가 안 맞는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절름발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해준다 그래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한테 필요한 말은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그건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인간이 그래도 이렇게 양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해도 그때는 조금은 들으려고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결국은 나를 나중에 심판할 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할 거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겉이 빨간 걸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졌었는데 요즘에는 황금색으로 칠해져가지고 이렇게 노랗잖아요. 벌써부터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들 때도요, 이렇게 들고만 다녔지 누가 이렇게 성경을 막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없었어요. 다 이렇게 빨간 성경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가 그냥 막 그렇게 그냥 보고 싶을 때만 잠깐 보고 그냥 보더라도 그냥 뭐 밑에 있는 그냥 이렇게 해석 같은 거 간단하게 그냥 읽어버리고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기가 멋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가 관심 있는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짝이 되는 다른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스스로 변화시키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양날을 가진 검과 같아서 우리의 그 아픈 부분을 와서 이렇게 수술하는 이 칼이 우리를 이렇게 아픈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잘 수술해 줍니다. 최고의 수술 의사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두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짝이 되는 두 개의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길든 짧든 어쨌든 간에 균형을 맞추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계속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